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제 묵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배신자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계속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설득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을 드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요약해 본다면 크게 2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곧 제자를 삼으라는 복음의 전파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나타나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이 2가지는 가장 중요한 명령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은 서로 다른 2가지의 명령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큰 복음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사랑은 그저 감정의 상태 정도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랑은 감정을 포함할 수 있지만 사랑이 꼭 감정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애틋하게 따뜻하게 보고 또 보고 싶고 끌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감정의 상태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과 모든 행동들이 마치 소리가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에 지나지 않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아가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구제하고 내 몸을 불 가운데 내어줄지라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명령을 따라 말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면 사랑하며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랑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이 그 단서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의거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비록 배신자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때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자신을 곧 부인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에 예수님께서는 본이 되어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의 뜻이 드러나는 것도 어떤 열광적이고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아닌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사랑할 때 주님을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가장 큰 승리이고 섬김이 가장 거룩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수많은 청중을 모으는 것도 아닌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맨 앞자리에 서서 깃발을 날리며 이름을 드높이고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며 정점에 서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을 다 쓸어버리고 어떤 교리를 주입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연결되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의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동의어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 역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둘 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응답받는 삶,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눈을 밝게 하심을 믿으며 한눈으로는 세상을 직시하되 다른 한눈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고 미혹당하는 군중의 삶에서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에 베드로는 무언가 낌새를 느낀 모양입니다. 마치 어디로 떠나실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기에 장담하며 나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쩌면 이런 장담은 그의 자부심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그가 수제자니까 말입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우인지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의 다짐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진심으로 한 말이었지만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리라는 것입니다. 3번이란 그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짐을 나타내며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준비시켜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어도 후에는 따라올 것이며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닭 울기 전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나가거나 능력이 많거나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며 주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먼저 사랑하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곳은 비교하라고 보내신 자리가 아닙니다. 싸우라고 보내신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라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정의가 있고 그 사랑 안에 길이 있으며 그 사랑 안에 답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일하고 사랑하는 만큼 간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사랑이 일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갈수록 분주해지고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김과 돌봄과 사랑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고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함께 기뻐하는 새 계명으로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깊은 울림이 되어서 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그동안 가족이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우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죄를 다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